우리가 사경회 후에 일주일간을 우리 나흘간의 새벽 기도를 잠시 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쉬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때로는 학생들에게도 방학이 필요한 이유가 매일 월화수목금 휴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인류사에 가져다준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주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일을 통하여 하루를 쉴 수 있게, 요즘은 금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휴식이 없는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우리가 사경회 이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도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우리 노는 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에 보면 크리아티브,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을 다시 한다라는 말에, 재창조라는 말이 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냥 새벽 기도를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이렇게 의무가 됐든 어쨌든 했던 분들이 사경회에 대부분 다 참석을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사경회 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아니면은 내 일상에서 까먹지 않고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경회에 소위 우리가 그러죠, 약발이라고 하는 거. 사경회 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 잠시 또 그 말씀이 필요해. 물론 우리가 말씀을 늘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늘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사경회 때 받았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테클히스 브로트, 하루하루의 빵, 또 타우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매일매일 세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은혜의 말씀 속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45편,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시나 이런 시편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있어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연애편지, 사랑에 대하여 노래한 일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애편지처럼 하나님에 대한 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은 일명 소재가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의 아가서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생각하며 또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며 그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사랑의 연가,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아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편 속의 아가서다, 시편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성경 속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 그분의 삶과 그분을 예언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시편 가운데서도 시편 22편 같은 경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고통 중에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비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45편도 큰 의미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내지는 깨끗해진 교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인 성도 또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는 보통 크게 나누기를 7편 정도의 메시아 예언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45편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마차가 뭘 준비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임금인 왕과 이 왕의 예전에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 지방에 있었던 아니면 옆에 이웃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었던 쉽게 말하면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이런 왕에게 아름다운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는 옆나라의 공주요 왕을 사모하는 이요 왕과의 결혼식을 위하여 시녀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나오고 있다. 얼마나 이 아름답고 귀한 풍경인가 라는 모습에 우리가 사경회 때 우리 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국어사전을 준비해라 말씀을 볼 때 하셨던 것 중에 오늘 규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규가 바로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재고 공평하게 평가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지팡이 규자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번 우리가 사경회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 탁 나오고 그 왕의 위엄을 찬양하며 그 왕 앞으로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자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분을 위하여 내 평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리라. 한 남자에게 한 임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혼을 통해 그 임금에게 나아가는 한 신부처럼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10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딸이여. 이 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임금에게 결혼하러 나오는 공주 또는 신부를 표현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릴지어다. 이 딸은 신부를 말합니다. 결혼식에 나오는 신부가 딴따단하고 나올 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데리고 오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 명심하여라 라는 말을 하는데 뭘 명심하냐면 내 백성, 여기로 말하면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집 오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나라, 그냥 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친정, 그리고 그 친정에 있었던 생활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오늘날은 그 친정과 시댁의 구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여인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전날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출가 뭐라고 그러죠? 외인.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그쪽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전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표현이 자,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요즘은 신랑들에게 더 그 표현이 맞아요. 출가 외인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보면 제가 출가 외인이에요. 그 긴밀한 컨택은 더 접촉은 신부
엄마와 딸이 더 그런 것 같고, 남자들은 이건 뭐 한번 집을 떠나다가 살면 명절 때나 만날까, 특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네가 있었던 너의 백성과 집을 잊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덕목의 규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세상과 똑같이, 내가 믿기 이전과 뭔가 바른 것이 없이 똑같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신랑에게 간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만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집을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잇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이방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자신의 것들로 소유물로 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여인,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아주 빡빡으로 밀고 손톱 발톱을 다 깎고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동안을 자기 시집을, 친정을 위해 있는, 친정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곡을 하게 합니다. 무슨 기간이냐? 이제 너는 네의 모든 집안의 것들을, 머리를 깎았다, 손발톱을 깎았다 라는 얘기로 너희의 모든 풍습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했던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잊어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겠다 하는 여인이 있으면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한 달간 곡을 하며 부모를 위해 곡을 하며 있는 것, 바로 이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못 박는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지아비, 한 지어미를 섬기고 그와 사랑하고 그와 동거하고 그와 평생을 회로하기 위해서는 따라 보고 듣고 기억할지어다. 내 아비의 집을 잊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친정을 잊어야 하는 시집가는 신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따라 기억하고 명심할지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오늘 시편 45편에서 왕에게 혼인서약을 하며 왕과 천년의 백년의 회로를 약속하는 신부인 공주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잊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요구가 결심이 요구됨을 우리는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또다시 돌아가 그 찌꺼기들을 붙잡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에게서 물러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예전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